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자들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대의도 기쁨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보람도 기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기는커녕 괴롭고 답답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엉뚱한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웃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그렇다면 침울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 것은 죄가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것이고 나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슬픈 것이 사람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관계된 행동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오해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의기소침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거나 억지를 부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는 척 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미워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특정한 말씀을 어떤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보다 더욱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대목자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준행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해야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얼른 보기에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 두 말씀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우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울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혹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은 그 일 자체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잘 복종하게 되면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슬픔이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모두 다 낙심도 있고 근심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상치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사실 탄식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식의 시의 이 저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실망과 슬픔과 하나님을 향해 이 불쾌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내는 것이 이 탄식의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 시는 사실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탄식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자들 역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라거나 혹은 모든 감정을 억압하고 달관의 경지에 오른 어떤 도인들처럼 담담한 태도로 우리 각자의 운명을 감수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오해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낙심되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는 울상짓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기쁨으로, 나쁜 일에는 슬픔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일어난 사건에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사건의 내용과 현재만을 볼 뿐이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우리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오늘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단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생각만큼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정시키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욕한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슬픈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정시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두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슬픔과 부정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상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요, 나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 말고도 더 나아가서 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은 통제할 수 있으니 우리의 생각만큼은 통제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것에 고정시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두려움과 슬픔을 당하셨을 때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몸소 당할 수치와 고난을 생각하거나 그로 인해 초래될 고통 같은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각의 초점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뒤에 나타날 부활과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이 받을 그 구원만을 생각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일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더 나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바뀔 만큼 그렇게 그가 격정적으로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 앞에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그 십자가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만을 생각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만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자 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생각하고 그것만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참혹한 사건을 다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야기하는 도전과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자의 마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통제할 수는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에 능숙해지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지그 지글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딸 수잔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내 생의 가장 긴 하루는 딸이 죽은 다음 날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하루는 넋이 나간처럼 하루 종일 걷고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렇게 긴 하루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쓰러지듯이 엎드려 있을 때 그 순간 그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의 내면에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중에 이 성경의 말씀 중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 말을 할 당시 75세의 나이였던 지미 지글러는 딸을 잃은 슬픔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딸을 잃은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슬퍼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는데 기쁨이란 외출할 때 입을 옷을 정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타이를 멜지 고르고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신자들에게는 넘치도록 기뻐할 이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가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미 지글러는 자기를 찾아 상담하러 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늘 두 가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의기소침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대하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신자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혹은 신자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이나 환경에서부터 그것들을 찾고자 한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일어난 일보다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과 염려 가운데서 불행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은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든 과거를 생각할 때나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떠올리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쁨이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뻐하는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라는 것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지가 없는 곳에는 순종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은 의도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단지 윤리적인 이 긴장만 푼다면 얼마든지 악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관용 어구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옥에 갇힌 것이 주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도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면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빌립보 교회를 정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 목에 어떤 멍에가 놓여 있습니까?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뻐하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통속적인 이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나 고통 혹은 나쁜 일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쁨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나쁜 일, 슬픈 일, 좌절과 상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나에게 고통도 있고 시험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내 목을 올가매는 그런 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초월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까닭에 채찍질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때 도리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채찍질 그러니까
부모님께 회초리로 종아리를 몇 대 맞는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채찍질은 거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질을 할 때는 배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혁대를 두르게 하고 매를 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매질, 채찍질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이 너무나 강하게 내리쳐가지고 그 내장이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죽으로 된 혁대를 둘렀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채찍질은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살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뜯겨져 나가는 그런 형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런 형벌을 받았을 때에서도 그들은 도리어 기뻐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매 맞는 일이 없는 상태의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통이, 그런 핍박이, 그런 역경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날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는 가운데에서도 자정쯤 되었을 때 그들은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나쁜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신문기사에서 92세 된 어떤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멋있게 차려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화장도 잘 하고 다니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부득이하게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던 그날도 이웃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로비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직원이 와서는 드디어 방이 준비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보행기에 몸을 지탱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직원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물건들을 새로 갖다 놓았고 새로운 커튼도 걸었다는 그런 말을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녀는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내를 하던 직원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커튼이 어떤지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심오한 대답을 했습니다. 커튼이 어떤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방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커튼이 좋다고 한 것은 내 마음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기쁨이란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입니다. 성도는 그런 내면 세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속됐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올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위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신자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자는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자세로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야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을 누렸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